모여 기도할 때.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함 한국전도 대회의 감동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했던 저도 그날 현장에서 누린 감격과 영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전국에서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맨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닷새 동안 무려 320만 명이 모였고 그중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교회마다 강력한 전도와 기도의 바람이 불었고 한국교회의 기념비적인 부흥과 성장이 뒤따랐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모임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와 영접, 그리고 교회의 성장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리입니다. 모여 기도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함께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모여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믿음으로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의 만나. 오늘 하루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새롭게 부어질 것입니다. (6월 3일) 화요일. 성분의 지혜. 아바스 왕조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왕국이었습니다. 이 왕국을 다스리던 5대 왕인 하룬 알-라시드는 역대 모든 왕들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도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라시드는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고 누구보다 지혜롭게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안들을 공명정대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라시드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백성들의 불만이 들끓었습니다. 평생 왕족으로 살아왔기에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실제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피기 어려워 동떨어진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라시드는 고심 끝에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틈만 나면 평민의 옷을 입고 평민들 틈에서 함께 지내던 라시드는 마침내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이해하게 됐으며 이때부터 성군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의 위치에 서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이겨내셨기에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친구이자 위로자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의 만나.
오늘 하루 마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6월 4일) 수요일. 호랑이 우리 속으로. 모노레일을 타고 동물원을 관광하던 한 남자가 갑자기 호랑이 우리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관광객들은 깜짝 놀라 재빨리 신고를 했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남자의 접근에 놀란 호랑이는 주변을 돌며 경계하다가 결국 달려들어 남자를 마구 공격했습니다. 다행히 재빨리 달려온 구조 요원들 덕분에 남자는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이 사고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자는 사고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모노레일에서 호랑이 우리로 뛰어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호랑이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했습니다. 결국 추락으로 팔다리가 부러지고 호랑이에게 물려 폐까지 뚫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호랑이 우리에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죄의 유혹 앞에서 한 번쯤은 이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참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죄는 그 모양이라도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의 만나. 일시적 쾌락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유혹을 이기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피할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6월 5일) 목요일. 발을 씻기신 주님. 중동 지역의 대부분은 사막이거나 건조합니다. 무더운 날에는 50도도 넘어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땀이 나는데 사막지대를 건너기라도 하면 발은 온종일 모래로 뒤덮입니다. 땀과 모래로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발을 매우 더럽게 여깁니다. 동등한 지위의 사람들끼리는 남의 발을 손으로 가리켜서도 안 됩니다. 부끄러운 곳을 지적하는 무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도 신고 있는 신발을 들어 때리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해야 하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처럼 낮아졌듯이 너희도 스스로를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것은 겸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세상의 가장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겸손의 주님이셨습니다. 높아지고 강해지려는 세상의 속성을 따라 살지 말고 더 낮게, 더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는 사랑의 속성을 따라 사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의 만나. 누군가를 섬길 기회를 찾아보세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길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높아지고 풍성해집니다. (6월 6일) 금요일. 기억해야 할 희생. 한글학회 공식 행사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일제치하 말기 때 한글 말살 정책에 대항해 모진 고문을 버티고 죽음까지 불사했던 많은 학자들에 대한 묵념입니다. 주시경, 최현배, 한진과 같은 학자들의 이름을 모두 열거한 후 엄숙하게 식을 진행합니다. 귀한 한글을 목숨을 걸고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학자들의 자부심이 있기에 공식 행사에는 이 묵념이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피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온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듣고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을 했는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싸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고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고난일지라도 귀한 희생을 대신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현충일인 오늘만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분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며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오늘의 만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소중히 살아가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